샬롬, 더원 사랑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함으로써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날, 주님이 주신 이 새 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5절에서 8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잘가세 프로젝트 4탄, 이 매일 바른 걸음이 오늘로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약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오늘을 포함하여 32번의 기회를 거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민수기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는 말씀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분명히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를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족의 생활을 마다하고 이 자기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였으며 40년 동안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그에게 주시면서 또한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인물,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치 오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의 호흡이 닿아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 생활 40년, 또 미디안 광야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의 형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단 동쪽 아바림 산맥 서북쪽에 위치한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땅 비스가 산지 최고봉인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요단 서쪽에 그 약속의 땅, 즉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의 나이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떠나게 되었고 모세의 무덤은 오늘까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모세는 단순히 병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 그가 죽을 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의 알력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고 또한 그의 무덤이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섬기게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시편 130편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아야 했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그저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고 있으면 때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오버랩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였고 또한 표대를 향한 자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위해 살아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를 인간적인 관점과 또 감정에서 바라본다면 그의 삶은 끝이 좋지 않은 인생, 마지막이 허무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지도자, 진짜 주인, 그들의 삶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을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마지막도 이 모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의 그 때에는 모든 무대를 마치고 주님의 품 안으로 안겨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받을 만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의 인생도 또한 예수님의 인생도 사실은 더불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 인생도 자신들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오직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안식의 완성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오경이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끝맺고 있는 이 사실은 구원의 소망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어떤 인간의 지도력 또는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 누리는 것과 또한 미래의 행복과 이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분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누군가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었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 역시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범죄로 인해 죽어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의 리더십은 굉장했으며 또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또 모세가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은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며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 행동이 그저 가만히 고여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게 점점 후퇴해져 갈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조여왔던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편리함은 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는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살아온 이 120년의 삶을 통해 또한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서서 깊이 묵상하시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가까워져 버린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늘 함께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발을 맞추며 매일 바른 걸음을 걷는 것에 실패하며 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 모세의 삶을 뛰어넘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세도 그러했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거주할 때 늘 하나님과 매일 바른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을 모범 삼아 우리 또한 하나님과 행복하게 매일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대화도 하며 사랑의 교제도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간 매일 바른 걸음을 통해 받으셨던 수많은 은혜들과 또 간증들을 잘 간직하셔서 우리 2021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과 정말로 멋지고 또 아름다운 매일 바른 걸음의 축복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른 걸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민수기 또 신명기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조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르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바른 걸음을 조금씩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